축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으셔서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비상하는 여러분들의 범사가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 은혜에 응답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요, 믿음을 아는 참된 지식 시리즈 히브리서 11장 말씀의 5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보통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어쩌면 성경 전체 인물들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 가운데서도 제일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브라함한테서 아들 이삭이 나왔고요, 또 이삭한테서는 야곱이 나왔고요, 그리고 야곱한테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갈 때는 70명이었지만 애굽에서 인구가 200만 명까지 늘게 된 그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된 사건이 바로 이제 출애굽 사건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면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실질적인 시작은 누구부터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은 아브라함부터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의 12장부터 23장에 주로 나오고 있는 거기 그 인생의 스토리가 나오는 이 중요한 인물,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건지를 오늘 이 3절 말씀에 좀 압축을 해서 농축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좀 배워서요, 내 믿음에 적용해야 될 이 아브라함의 믿음,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시작이 됐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됐고, 또 그 믿음이 결국 마지막으로 향하고자 하는 그곳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나라로 출발을 한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이고요, 또한 거듭난 사람, 회심한 사람의 믿음이고, 하나님 나라로 출발한 그 믿음은 또한 하나님 나라에 잘 녹아든 믿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잘 녹아들자.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죠.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주전 2000년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바벨론의 큰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에서요 우상 숭배하면서 살던 데라라는 사람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를 축복할 땅으로 가라라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방금 읽으셨는데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나라로 떠나는 그 원인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이 되어야 그 출발이 진짜 의미 있는 출발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것은 즉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요, 그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으로, 너무나 중요한 뜻으로 들었고 또한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는 모든 것을 결국은 다 뒤로 하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땅이 아닌 앞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갈 바를 알지를 못했지만 그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요, 여호와라는 분한테 착 하고 아브라함이 달라붙은 것입니다. 처음 만난 분인데. 그렇다면요, 여러분한테는 이렇게 착 하나님을 향해서 달라붙으신 경험, 그런 새 출발이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분명히
있으셨습니까? 머리 이걸 한번 돌려보십시오. 확실하게 아브라함처럼 이민을 떠나셔서 여러분들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 전에 먼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한테 너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하란에서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여러분 본인의 귀로 정말 들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나서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그 길은요, 조국에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닌 거죠. 고향에서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외국에서의 삶, 외국 생활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당연히 낯설고요, 문화도 너무너무 낯설고요, 정치도 다르고 경제도 다르고 사회 분위기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언어도 당연히 다르죠. 지금이야 글로벌 시대, 인터넷 시대, 유튜브 시대 해가지고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당연히 그때 지금부터 4,000년 전에는 산맥 하나, 강 하나만 넘어도 완전히 다른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간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은요, 전에 살던 그 삶의 터전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새로 적응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로요, 유학이나 이민을 가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쓰는 언어도 달라집니다. 말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나라 말을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 말 잘 모르면 당연히 외국어를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통이 되고요, 그 나라 주민으로서 어울려서 살 수가 있는 거죠. 미국에 갔는데 백인들, 흑인들한테 다가가서 아무리 한국말로 말 걸면은 그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당연히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써야 됩니까? 미국 갔으면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영어를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제가 지금 영어 불어토고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로 분명히 떠나서 거기 들어간 여러분한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통하는 새 언어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외국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읽으셔야 되고 계속해서 들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회화가 되는 거죠. 다이알로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귀도 막고 있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속담에 있는 표현이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살린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잘 마시면은요, 여러분 영혼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영혼의 기운이 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특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스피킹을 여러분의 귀로 듣는 이 작업이 항상 그 프로세스가 이루어져야지만 진짜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리스닝만 잘, listen to my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리스닝만 잘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도 분명히 말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스피킹을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스피킹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들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민 왔는데, 유학을 분명히 떠나서 왔는데 수업에 가서 또 일터에 가서 말을 해야죠. 입 다물고 어떻게 작업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프레젠테이션 발표도 해야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말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소통을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갔으면요, 영어를 잘 열심히 배워서 영어를 듣고 영어로 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새로 살아가게 된, 지금도 살고 계시는 이 외국 땅에서, 영적인 의미의 외국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민으로서 그 새 언어에도 잘 적응을 하셔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요, 여러분들도 다 뒤로 하고 주님 따라서 미국에 가셨는데, 미국에 왔는데 영어에는 관심이 없고 옆에 와서 누가 샬라샬라 떠들어도 영어만 나오면 귀 막고 눈 감고 한국에서 다운받은 한국 드라마 보면서 신분증도 한국 주민등록증만 갖고 다니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라는 이 외국에서요, 주님 말씀으로 말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듣고 배우는 그 훈련, 예수 안에서 잘 감당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 예수님의 피값 주고 주님이 사주신 이 교회, 바로 그 훈련을 위해서,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위해서 존재하는 믿음의 학교가 이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여러분들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요, 여러분이 정말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듣고 떠나셨다라는 증거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그 새 언어로요, 여러분 영혼 속에 계속해서 잘 쌓여가고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늘 새롭게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찮은 작업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귀하고요, 너무너무 보람찬 확인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왜? 내가 살아있는 걸 내가 확인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들 진실되게 이 사명으로 응답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잘 배워서요, 우리가 꼭 귀하게 적용해야 될 이 중요한 믿음, 어떤 거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믿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요, 나 자신을 내려놓은 믿음, 끊임없이 내려놓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예배드리고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항상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비상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꿈꾸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죠.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네요.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한테요, 가나안 땅은 당연히 이방 땅입니다. 외국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그 낯선 외국에서 뭘로 살았습니까? 돈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주먹으로 살았습니까? 군사력으로 살았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이방 땅에서 산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이방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언약의 자손 이삭 그리고 야곱과 함께 대대로 가나안 땅에 장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저택 짓고 산 거 아니고 한 100평 아파트 짓고 산 거 아니고 장막에 살았다, 장막을 짓고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 그 본인을 부르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3절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스데반의 설교의 한 장면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은 뭘 얻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구원은 영생이에요.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얻습니까? 여기서 천년만년 있는 게 아니라 완성된, 완공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냥 막 이러면서 살아가는 이방인 불신자, 애굽 사람과 같이 살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신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도받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꼭 잊지 말고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나그네, 필그림이라고 영어로 말하는 순례자만 하나님이 손을 잡고 인도를 하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출동 준비가 된 사람, 레디가 된 사람, 그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어디를 가든지 어느 때든지 간에 우리는 제단을 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부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바라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창세기 13장 18절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읽어볼게요. 화면에 나오는데 제가 읽을게요.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방황하는 사람이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말 개념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나그네는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있어야 진짜 나그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 모순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중심에, 그 영적인 중심에는 주일 성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부터 7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네,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따가 저 11시 예배 할 때도 거기까지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드리기 위해서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제대로 믿고 순종을 하면은요, 방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주님의 전에서, 여러분들이 나오신 이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나님 방금 말씀하셨습니까?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내 집에서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어도요, 여러분 인생이 짧습니다. 눈 한번 깜짝하면은 1년 휙 지나고요. 벌써 9월이에요. 그렇죠? 아차 하면은 10년 지나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장막 인생, 나그네 인생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축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슴 뛰도록 한 분도 남김없이 계속 경험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잘 되라고요? 여러분 잘 되라고요. 여러분 잘 되라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1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풍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는 인생, 은혜 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런 인생 다 반드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근본 비결 뭐겠습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요, 영생, 영원한 기업, 영원한 축복을 향한 믿음이 불타는 소망이 그의 안에 확실하게 있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잘 제대로 배우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읽으시죠.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바랐습니다. 바라는 게 소망이고요. 소망은 뭡니까? 소망은 우리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요, 갈 바를 몰랐어도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일단 떠났다가 중간에 하란에서 그냥 머뭇거리다가 눌러앉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데라가 별세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다시 한번 재출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방 땅 약속의 땅에 살았지만 그냥 눌러앉아서 등 따숩고 배부르게 그냥 세워라 되어라 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퍼져서 산 게 아니라 장막에 거하는 나그네의 인생을 아브라함이 치열하게 살 수 있던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나안 베버리 힐스, 가나안 맨하탄, 제일 비싼 땅, 거기 지은 펜트하우스, 고급 빌라, 그 땅의 안전한 도성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바라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요.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이 직접 계획을 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소망을 했다라는 것이죠.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성이 어디예요? 천성, 하나님의 도성, 교부 어거스틴이 말한 시티 오브 갓,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중에 다 언젠가는 들어가야 될 저 천국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믿는 믿음이요, 여러분의 믿음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리타분한 얘기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얻을 여러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천국에 가는 사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아서요,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삭이 죽어도 천국 갈 걸 그는 믿었습니다. 네가 나를 정말로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달아두신 그 어린 양의 피로요, 이삭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이삭을 살린 그 피가, 그 믿음이, 그 은혜가 바로 예수의 피,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되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기다리신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을 여러분도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미리 확실하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이 내게 부으신 바 된 성령 안에서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기대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이 약속의 땅에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 평생에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 위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